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깨어있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오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의 오늘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하고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8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8장에서는 이제 또 다시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1차 이 포로 귀환 때 함께 했던 그 자들의 명단도 우리가 2장에서 에스라 2장에서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지배국 그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하여서 70년 만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명단들을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에스라 2장에 쭉 기록되었었는데 그때 총 인원이 42,360명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전체 인구를 생각해 봤을 때 42,000여 명의
인원이 돌아온 것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많게 잡아서 이제 5% 정도에 되는 사람들만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이제 우여곡절을 겪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이제 성전을 다시 지었고 아직 성벽은 지어지지 않은 시기였고 이제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어제 드디어 7장에서 이제 드디어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이름인 에스라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7장에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족보를 통해서 언급하면서 그가 대제사장 그 아론의 후손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임을 강조했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지어진 후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주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역할로서 이제 에스라를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은 조상의 땅에 가서 이제 성전이 지어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그가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잠시 확인해 보자면 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그가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보자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은 이러했습니다. 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들은 누구든지 함께 가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무탈하게 지배국의 그 왕의 명령에 힘입어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과정을 누가 허락하고 누가 도우셨는가? 성경은 누가 이를 행했는가라고 말씀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잠시만. 갑자기 이 태블릿이 업데이트를 하는 바람에 잠깐 사라졌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에스라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무탈하게 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7장 6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어라고 입음으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던 구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의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말하는 것인데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날 때 이제 함께했던 자들의 명단이 오늘 이제 8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잘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했던 자들의 명단이 이제 8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이름들이 이제 언급됩니다. 함께한 자들의 명단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보면 에스라서를 쓴 근거가 1절에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갔던 것을 1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을 에스라 본인이 썼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의 이름을 말하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함께했던 자들을 이제 쭉 언급합니다. 누구누구의 자손 중에서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기준으로 몇 명이 함께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의 이 단위를 보면 많아야 300명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10자리 대인 것을 봅니다. 70명대, 80명, 함께했던 자들이 50 몇 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적은 무리는 11절에 28명이라고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추가되는 인원 중에는 이제 18명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총 인원은 이번에는 1777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2장에 나오는 그 1차 귀환 때 인원과 어떻습니까? 상당한 그 차이가 많습니다. 42,000여 명과 이 1,700여 명 이 인원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근데 1차 때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함께 이 돌아온 자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150년이 지난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또 조부모님이 다 돌아간 세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조상의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조상의 누구 아들의 누구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들은 이 페르시아 나라의 어떻게 보면 바벨론 도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또 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그때 잡혀간 것도 아니고 잡혀간 그 부모와 조부모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난 이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7장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보면 그 아까도 확인했지만 7장 13절에 다시 보시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인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언급하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 있는 자와 너와 함께 가라고 허가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나타난 이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에스라와 뜻을 같이 했던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의 명단이 오늘 8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을 유추해 보면 거의 바벨론에서 대부분의 태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니면 거의 평생 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의 후손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자손 중에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리 가서 성전을 지우고 어떻게든 그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려는 그 먼 조상의 고향 땅을 생각했던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려는 그 뜻을 기억했던, 같이 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늘 이 이름들이고 1777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적은 인원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정예부대입니다. 인원수는 많지 않으나 그 바벨론에서의 익숙한 삶, 그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먼 땅 예루살렘 가보지도 않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모세의 율법들을 상고했을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나 이 머릿속에서나 그렸을 그 조상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그들이 구별되어져서 에스라와 함께 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강조하지만 그들이 떠나게 된 그 명령문을 기억해 보면 아까 7장 13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뜻이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뜻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결심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려고 했던 것 7장 10절에 또 언급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이렇게 결심했었습니다. 이것의 뜻을 같이 한 자들이 오늘 8장 오늘 이렇게 명단에 영원히 기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명단을 또 잘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13번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안 세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명단을 한번 쭉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뭐라고 반복됐냐면 그와 함께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이라는 이 명단 가운데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 에스라와 한마음, 이 한 뜻을 품었던 자들의 이름,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성경에 기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8장의 말씀을 썼다고 아까 우리가 1절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 8장의 말씀을 써 내려가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에스라가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광명중앙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로 모인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 자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쭉 보시면 또 참 아쉬운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했던 자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없었던 그 부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했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있었는데 없었던 무리를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 뒤에 8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그 명령이 떨어졌고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그 뜻을 모았는데 사람을 모았는데 3일 동안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은근히 이제 또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로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일단 이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도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진 것을 다 압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고 성전으로 1차로 돌아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할 자를, 거기서 일할 자들을 모집했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일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작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 실무를 담당할 부류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우리 시에서는 표현을 오호 통제라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레위인들이 쏙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세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또 언급합니다. 멀리 다른 지방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게 합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레위 혈통의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권유하고 권면해서 함께 하게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는 뜻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다행히 함께 했다고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뱵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뱵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라고 하면서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면서 이렇게 몇 명을 또 데려왔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다른 지방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찾아내서 설득을 해서 뜻을 모아서 결국엔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누가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라고 성경이 7장에서도 또 8장에서도 이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이 보이지 않았던 때에 사람들을 또 보내게 하시고 뜻을 같이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깨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일부가 이제 함께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돕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느드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드려진 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을 또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을 할 것을 지명받고 이제 함께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것도 말씀합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레위 사람들과 그 성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지어졌고 아닥사스다 왕이 허가문도 내렸고 이제 그곳에서 함께할 뜻을 함께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레인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명단을 보았지만 그와 함께 있는이라는 이 반복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꼭 필요한 신분의 이 레인들만 쏙 빠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졌는데 그들은 맛있는 밥을 안 먹고 어디 가서 띵가띵가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갔을까요? 조금 이제 후의 이야기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의 어떤 그 정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레위인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오늘 이 에스라가 뜻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한 명도 안 나왔던 것은 또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온 일들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이 13장 1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몫이 있는데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레인들이 언제 밭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레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실 때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로 레인들을 구별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게 하셨는데 그들이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다고 지금 느헤미야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밭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누렸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이게 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한 명도 안 나타났던 것입니다. 레인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에스라와 함께 할 때 인원이 더욱 적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그 후손의 상태가 이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 돌아오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의 가족들이 모이고 가문들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가문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이 또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친지를 통해서 연속되어지고 또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어김없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이 에스라와 이 신앙 공동체가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를 무척이나 이 관심 있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인들이 없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레인들을 찾아냈고 이제 함께 뜻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9절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인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이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이제 얼추 맞춰지는 것입니다. 뜻을 함께한 자들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결정적으로 에스라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8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음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누구에게 간구했겠습니까?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길 이 에스라와 그의 무리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1500km 되는 이 거리를 가야 하는데 이 시작부터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체력을 비축하고 갈 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이 내 자아, 내가 원하는 그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식욕, 몸이 원하는 또 성욕, 이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온전히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 먹으면 죽습니다. 결국 이 금식은 내가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안 먹겠다는 것은 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결단이고 결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입니다.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먼 길,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와 함께했던 무리들의 그 1770명의 그 신앙 공동체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무리의 신앙이라고 8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에스라 신앙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여서 성전에서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31절을 보시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잘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36절을 보시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일들을 도왔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고, 결국 목적과 목표를 이루었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가족들과 만나는데 예민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미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마다의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때 믿었던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한때 다녔던 그들의 신앙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분명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에스라의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나누었습니다. 그 에스라의 공동체가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거 하나, 그 뜻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뜻으로 이들이 모여서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가 와서 목요 전도는 하지 못했는데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곳곳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또 주일에는 명절이 시작되는데 신앙 안에서 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 어디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